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족장 야곱의 그의 생의 마지막 곧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세인데요.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130이었으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아들 요셉과 함께 지낸 시간은 17년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바로왕 앞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요셉을 만나 함께 살았던 그 17년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과 내일 살펴볼 창세기 49장, 이 두 장에서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8장의 전체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부터 20절에서는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과 두 손자가 왔다는 것을 들었고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했지만 힘을 내어 일어나 앉아 아들 요셉과 두 손자를 맞이해 축복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 브니엘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리고 그때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야곱의 인생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일생을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속이는 자로, 다시 말해 일생 동안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속임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더 이상 이전의 야곱이 아닌, 야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아닌 이스라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이름을 받은 이후에도 야곱은 그의 바뀐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3절부터 5절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나올 것이고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두 손자가 야곱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 자신의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을 통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잃었습니다. 또 차남이었던 시므온은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사건으로 그 역시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후손들을 구원하게 되었고 그들을 돌보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 편에는 장자인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 편에는 차남인 에브라임을 안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그 손을 어긋나게 해서 그의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 위에 얹고 왼손으로는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요셉은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왜 그리하시느냐고, 장남과 차남을 축복하는 손이 바뀌었다고 다시 축복을 달라며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왜 이렇게 장남과 차남을 바꾸어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야곱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이 너무나 늙고 노쇠해서 정신이 온전치 않아 실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장면은 마치 과거 이삭이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었던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 축복은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전통과 질서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르게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막내였던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둘째 또는 막내를 더 선호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진리, 곧 하나님은 세상에 능력 많고 유력한 자들이 아닌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이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모든 일이 그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았을 때는 자신에게 고생과 고난이 왔지만 결론적으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인도해 가셨을 때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15절의 말씀에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표현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아직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 다시 말해 때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삶이 펼쳐질 때에도 이것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중심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서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복을 빌어주고자 하십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오늘 하루, 또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